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는요, 신약성경 208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08쪽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또 준비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굳건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란 교회를 끝없이 공격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잠시 잠깐 고난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교회가 없어지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생명이 넘치는 교회는 절대로 흑암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치셨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잠깐 활동을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허락해서 활동하는 존재인데, 그것마저도 예수님께 머리를 맞아서 치명상을 입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와 싸우는 우리와 교회가 절대로 여러분 질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월 달에는 안디옥 교회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호칭을 받은 교회다. 그것은 이제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좀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좀 자세하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물론 이 설교 제목은 첫 번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 제목인데 한번 같이 해보시죠. 시작.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대한 어떤 이상이 있을 겁니다. 참 좋은 거죠.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건 참 좋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어떤 이상의 모습, 그것이 나쁜 것이겠습니까? 어느 분이든지 교회가 다 잘 되길 원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원하시는 거죠. 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졌고 또 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울 것을 배우고
또 우리가 본받을 것을 본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성과 일치성이 뛰어났던 교회다. 다양성, 일치성.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1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교회의 일꾼들의 모습이 나오죠. 이건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리더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 곧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지역을 보면요, 바나바는요 고향이 어딘가 하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섬. 영어로는 키프로스라고 그래요. 세계 지도를 찾아보면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나와요. 거기가 고향입니다. 바나바는 섬 사람이죠. 섬 사람. 여기 시므온, 느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느게르라고 하는 말이 흑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지역이 어딜까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오잖아요. 이 구레네는 지금 어딘가 하면 시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제일 위에 쪽, 제일 위쪽에 있는 리비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울은 어딜까요? 사울은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다소. 안디옥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아주 지역적으로 보니까 아프리카도 있고, 그리고 또 섬도 있고,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사울은 사실은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다양한 지역에서 온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 나그네들이죠. 나그네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안디옥이 실제적으로 고향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도자들 중에. 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찾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외부에서요. 어떻게 보면 서울과도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홍대희 집사님. 아주 손 서울 토백입니다. 토백이. 나머지 분들은 다 지방 사람들이고 다 고향이 각각 다르시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고향마다 좀 특색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지역적으로 봐도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이루고 있는 것이죠. 또 성향마다 다양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바나바의 특징은, 바나바의 은사는 뭔가 하면 바나바는 탁월한 위로자예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뜻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바나바는요 정말로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마음 상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아주 위로를 잘하는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한마디로 말하면 화목해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독특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이 누군가 이건 자세히 몰라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닌가, 구레네 사람 시므온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이건 확고하지 않아요. 만약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요 신앙적으로 분명한 체험을 했고 확고한 아주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또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귀족이라고 그랬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과 함께 어린 나이부터 헤롯과 같이 자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나엔은 귀족 출신이죠. 그리고 많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귀족들은 공부를 참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귀족 교육을 받은 굉장히 엘리트 출신 가운데 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됐죠. 바울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사울의 그 성향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목표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어떤 목표를 딱 정했다 그러면 바울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야 돼요. 자,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같이 갔어요. 그런데 마가는
가다가 그만 중간에서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 다시 돌아가겠어요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잘 끝내고 왔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나이가 더 많거든. 선배예요. 선배. 한참 선배입니다. 사울에게 예복의 사울, 우리 다시 마가를 한번 다시 데려가자. 한번 마가 아직 젊은 청년인데 한번 기회를 줘서 다시 우리 함께 선교 여행을 한번 같이 가면 저번에 실수했으니까 그 실수도 만회하기 위해서 같이 가면 좋겠지 않나.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그걸 냉정하게 끊어버립니다. 바울은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 선교 사역이 얼마나 큰 일인데 만약에 마가가 가다가 또 지난번처럼 못 갑니다 하고 돌아가 버리면 너무나 이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니까 멋대로 갑니다. 아마 이 바나바는 은사가 이런 은사예요. 이런 은사입니다. 좀 탁월하게 어려움 당한 사람 세워주고 잘 보듬어주고 하는 이런 은사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사명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야 할 아주 그런 강한 의지라고 그럴 거예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로마로 간다. 그러니까 반드시 로마에 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스페인으로 간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대부분 스페인으로까지 갔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향상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지금 이끌어갑니다. 그것도 아주 핵심적인 리더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각자의 다양한 성향을 그저 본인들의 생각대로 확 발산을 했다고 하면 아마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또 신분적으로 보면 아주 다양해요. 바나바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몬 흑인은 그 당시에 노예 출신입니다. 대부분 흑인들은 거의 다 노예예요. 마나엔 귀족 출신이에요. 어려서부터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분적으로 봐도 노예도 있고 귀족 출신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각각 다 기질대로 자기 기질이 다 전부 다 달라요. 저도 저의 기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질대로 사실은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질대로 안 하면 목회 못합니다. 힘들어가지고요. 다 사람은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한번 해보시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다 오라는 거예요. 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다 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 없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한 군데도 없어요. 누구나 다 교회는 필요하고 예수님은 필요한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될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서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만 예수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예수 믿지 않냐는 그분들에게 더 예수가 필요할지 몰라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한번 해보시죠.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부자만 와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부터 자격이 없어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만 내게로 오라. 아유, 저도 박사학위 없어요. 저도요.
석사는 있어요. 석사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한적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제외된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없단 말이죠. 예수 안에 오면 누구나 다, 예수 믿고 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뭐 사업을 해서, 큰 사업을 해서 사장님이 됐다. 교회 나오면 그분을 사장님으로 안 부릅니다. 사장님으로 안 불러요. 그냥 성도님 그렇게 부르죠. 사장님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교회에 국회의원이 왔다 그러면 의원님 오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성도님. 아무리 10분 있으면 뭐 집사님 오셨습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 같으신 분이시다. 다 바다.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은 다 바다예요. 다 바다 같으신, 다 바다. 그래서 바다인가 봐요. 그래서 다 바다. 예수님은 누구나 제외되는 분이 없이 어떤 분이라도 예수님께만 오면 그래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품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혹시 이 가운데 나는 교회에서 뭐 내가 쓸모가 있는 사람일까? 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나는 몸도 뭐 이렇게 별로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나는 교회에서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쓸모 있는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픈 몸으로 오셨으면은요, 그분은 사명이 뭔가 하면은요, 섬김 받는 게 사명이에요. 뭐가 사명이라고요? 그래요. 그 큰 사명입니다. 큰 사명. 큰 사명이에요. 어려움 당하고 낙심하고 정말 사업에 쫄딱망해서 온 분들, 그분들의 사명은 뭘까요? 사랑받는 사명이에요. 사랑받는 사명. 누구나 다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요, 주는 것만 사명이 아닙니다. 받는 것도 사명이에요. 받는 것도요. 저도 여러분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많이 받겠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제외된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예수 안에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오케스트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는 악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악기, 바이올린, 현악기는 그 줄로 된 기타 줄 있잖아요. 다 그런 악기를 말하는 겁니다. 바이올린, 첼로, 하프, 이건 다 이제 현악기예요. 그 줄로 연주를 하는 악기란 말이죠. 또 목관악기, 플룻, 클라리넷 이렇게 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관악기, 겉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뭐 트럼펫이라든지 트럼본이라는 것이 번쩍번쩍하죠. 이것이요. 타악기, 두들기는 거, 막 큰 북, 작은 북, 심볼주, 트라이앵글이 뭔지 아시죠? 조그만 세모. 근데 그게 큰 오케스트라에서도요, 그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그 1시간 이렇게 연주한다, 30분 연주한다, 오늘 딴 거 할 필요 없어. 서서 땡 했다가 자기 했다가 땡, 자기 했다가 땡, 그것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은요. 보니까 아마 큰 북 치는 사람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큰 북은 뭐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북이요. 그래 쾅쾅쾅쾅. 근데 트라이앵글하는 사람은 땡 요거 하면 돼요. 요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트라이앵글을 당신은 뭐 이게 뭐야? 빠져. 이러면 제 소리가 안 납니다. 원래 아름다운 음이 안 나와요. 다 악기가 자기 악기 소리를 내면서 그것들이 하나로 뭉쳐서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이 자기 악기를 가지고 띵땡 뭐 콩콩콩콩 뭐 삐삐삐 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다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누구한테 주목을 할까요?
지휘자. 네.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소리를 크게도 하고 적게도 하고 느리게도 하고 빠르게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 몰라요. 그건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는 아마추어들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전문가들은 합니다. 그 지휘자의 그 모습에 따라서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뭐 다 지휘자가 하는 거예요. 지휘자가. 여러분 교회의 지휘자는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크게 하셔야 돼요. 그거 잘 하셔야 돼요. 또 딴 거 이렇게 목사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의 지휘자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누구를 보면서 우리는 자기 소리를 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 은사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다 합쳐져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합쳐서 멋있는 하모니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정말 멋있는 찬양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한번 따라하시죠.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서 섬김이라는 말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섬김이라는 말의 원의미는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예배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이끄신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선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가 만약에 교회가 죽어버리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예배가 살아나면 그 교회는 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바로 서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려보면 알아요. 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면 벌써 그걸 느낍니다. 성도님들은 다 느껴요. 그거는요. 누구나 다 느낍니다. 벌써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 살아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시간이죠. 자격이 없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는 다른 것은 다 만약에 찬양도 좋고 기도도 좋고 설교도 좋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귀만 즐겁게 하고 그냥 우리의 육신만 즐겁게 하고 그냥 우리의 생각만 만족을 주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깊숙한 곳에 있는 가장 심중에 있는 그 영을 건드려서 영이 살아나서 회개도 하고 영이 살아나서 다시 소생하기도 하고 영이 살아나서 여러분 사람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자,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조건을 만드는 시간이죠. 금식기도. 여러분 금식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저는 40일 금식은 못했어요. 저는 금식에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참 좋은 은사를 주셨어요. 저에게. 금식에는 저는 금식을 잘 못해요. 40일 금식하신 목사님들이 제 주위에는 많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금식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금식을 통해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결국 금식은 뭐냐? 나를 죽이는 거래요. 나를 죽이는 시간이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문제가 물질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주위의 환경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힘든 문제는 뭔가 하면 나 자신에 대한 문제예요. 나 자신에 대한 문제. 왜 내 모습은 맨날 이럴까? 예? 왜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맨날 이런 건가? 그리고 예성품은 왜 이렇게 살아나는가? 어떤 환경 속에 딱 다 부딪히면 그냥 또 옛 성품이 확 살아나 버리고 그런 거를 죽이는 게 이제 금식이죠.
금식을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혈기도 못 내요. 혈기도 못 내. 한 40일 금식한 사람이 그 다음날 와갖고 뭐 집을 뒤집겠습니까? 누구하고 멱살 잡고 싸우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육신의 혈기를 일단은 죽이는 거예요. 이게 죽이는 겁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 자기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단순히 나를 돕는 슈퍼맨으로 만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금식하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달라는 거 해주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도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자기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한번 같이 해보시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러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아마 에베소 지역에도 이런 에베소 지역 자체가 굉장히 아주 잘 사는 동네였어요. 에베소 지역 자체가. 지금은 항구 도시가 아닌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항구와 매우 가까운 도시예요. 지금은 이제 쑥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에베소 지역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통도 편하고 무역하는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굉장히 향락적인 문화가 많았겠죠. 뭐 술 먹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면서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만 해봐도 술 취하면, 여러분, 사람은 뭐 다양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술이 사람을 굉장히 흥분시킵니다. 술이 사람을 흥분시켜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술 먹다가 뭐 같이 술 먹다가 그냥 펑펑 우는 사람은 저는 뭐 못 봤어요. 다 뭐 즐겁게 그냥 얘기하고 뭐 노래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성품이 좀 바뀌어요. 보니까 그 술 취하는 동안만 알코올의 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사랑하는 자기가 막 짝사랑하는 여자한테 고백을 하고 싶은데 제정신을 못하니까 술 먹고 가가지고 그냥 고백을 한다 그러잖아요. 술 기운에 용기를 내 가지고 뭐 그렇게 고백을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성령님을 내가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끌고 다니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께 물으세요. 성령님,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디나미스, 파워의 영이시거든요. 능력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힘이 빠지고 또 맥이 다 빠져버리고 또 뭐 낙심이 돼갖고 쭉 젖어 있을 때 성령님을 부르세요. 그런 성령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해요.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너무 우리는 감사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야, 내가 너와 같이 할 것이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같이 할 거야. 다윗아, 내가 너와 같이 할 거야. 그런 약속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는요,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 버리셨어요. 우리 안으로. 이거는 같이 한다고 하는 개념보다 훨씬 더 깊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 계속 우리는 부족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다음 주에 설교 뭐 해야 돼요, 성령님?
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께서도 지혜도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먼저 일하시는 교회,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복음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많은 영혼이 우리 앞으로 돌아오는, 결국 복음 앞에 로마도 무너지고 복음 앞에 헬라 문화도 무너지고 복음 앞에 모든 것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고 능력이 나타났고,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그게 성령이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우리나라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소망은 정말 예수 안에 있어요. 교회가 살아야 우리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나라의 소망은 교회예요. 어디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겠습니까? 교회가 희망이다. 예수가 희망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으셨던 그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권능을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이 마지막 시대, 너무나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세상에 등대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오아시스와 같은 이정표와 같은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